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께 드리기리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 늘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육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잘 간직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어린 심령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열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깨어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이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있을 아버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버지 많은 어린 심령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아대책 강동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동마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쁨으로 알아가고 영과 육이 건강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동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섬기고 도우며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잠들거나 또 하나님 주저앉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부분들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또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에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고 했어요. 나의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지금까지 모세가 권면하고 가르친 말들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항상 지켜 행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죠. 즉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명령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즉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복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복된 사람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본문에 손목과 미간에 매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언제나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삶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날이 길 것이다 하는 복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의 말씀이나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일맥상통하죠. 사실은 그 시편 1편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뭐 단순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그건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 항상 지켜 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너희의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희만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너희의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양육해서 너희의 자녀들도 항상 너희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야 복된 자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완성되죠. 내가 먼저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을 계승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거기까지 가야 정말로 복된 가정,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그들도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사실 제일 뜻대로 안 되죠. 부모 마음대로. 그러기 때문에 내 품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마음 쓰고 기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신앙생활 안 하면 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받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도 주님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로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입으로는 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공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습니다, 어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얼마입니다, 뭐가 어떻습니다는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속으로는 다 믿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문제는 사실은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 안에서 살면 그렇지 않겠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더 귀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과 신앙을 어려서부터 계승해서 그들도 이 시대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것은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때로는 아닌 건 아니다고 가르치고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신앙생활 게으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해서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계속 반복되죠.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 말씀을 행하면, 그러면서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보다 강한 대적을 너희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7족속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악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하는 거인 족속들이 즐비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참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살면서 우리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장애, 또 극복하기 힘든 일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돌파하고 차지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칠족속을 믿음으로 몰아내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차지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고 세워가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나라를, 그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가고 가꾸어가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움들, 또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터전, 내 가정, 내 직장, 내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마음쓰고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지역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이 땅에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자랑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마음 썼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데는 얼마나 마음이 썼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려웠던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만족하고 누리며 살지만 그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터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마음 쓰지 못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엉뚱한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마음을 쓰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도 후자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도 강조점이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계속 염려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 그 땅 허락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고 갖고 갈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이하에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앞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저주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죄악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저주받는 이유,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심판과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령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멸시하고 죄된 길을 가면 심판이 있음도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갈림길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늘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무엇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복된 길이다. 때로는 당장에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취하고 할 모든 일들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기억하여서 나도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어려서부터 주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세상으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복된 인생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